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사실 교회력으로는 여전히 네 번째 대림절기 기간입니다. 뒤에 보시면 대림초 네 번째 보라색 초가 이제 빛을 발하고 있고요. 이제 25일 날 저희가 촛불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그때 흰색 성탄초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흰색 성탄초는 이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또 그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보다 더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부적으로 일어났던 사실관계, 동방박사들이 왔든 또 목자들이 천사들의 어떤 음성을 들었던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상황으로 베들레헴에게 갔든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에 사실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로 시작되는 성경은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가족들끼리 선물 나누고 즐거운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함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자체이신 인격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새로운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있으셨는데 그의 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를 키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미 오신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성탄절날 또 성탄초를 키면서 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빛은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빛이 아니겠죠. 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공허한 세상 가운데 마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없었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빛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신자들에게 이 놀라운 빛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은 큰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찢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것이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고 우리 영성가들은, 또 신학자들은 또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뭔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유한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가장 어둡고 죄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들,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 불순종의 죄로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위대한 교환의 절정이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불의, 죄는 그분께 갑니다. 그분의 사망으로 우리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께서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놀라운 선물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귀한 선물,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이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그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했고요.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우리가 이 위대한 교환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탄절기 때에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히 갚을 수 없고 감히 그 대등한 가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그냥 덥석 받기만 하고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선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선물을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해마다 이 멘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성탄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그냥 짧게 설교하는 거, 그걸로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알코올 와이프가 이제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누가 저희 교회에 기증을 하셨어요. 많이 기증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2개씩 한 분 한 분 그 한 가정씩 나눠 드리는데 드릴 수 있도록 기증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 마스크가 아니고 페이셜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부 미용을 위한 마스크를 드립니다. 그것도 왜 나눠드리냐면 공짜로 또 받았기 때문에 나눠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늘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있어요. 커피를 또 그 원두 커피를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이것은 공짜로 받은 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서 구입했냐면 Giving Tree Roasters라고 하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커피를 이제 볶고 또 바리스타가 되도록 이제 훈련해서 이제 사회에 그런 일들로 취업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커피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게 됐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ere at Giving Tree Roasters, we believe that any given person is capable of bringing immense value to our world if they are just given an opportunity. 제가 이 말씀 읽고 좀 감동이 되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향해서 이 가치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선물을 주심으로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교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요.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물든 사망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우리들이 기회를 받아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치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rough our program, affected individuals are given the chance to become coffee roasters and baristas. As they develop as Giving Tree roasters, these individuals can now pour out their love that might not have been expressed otherwise. 이 말씀에도 뭐 성경 말씀 아니지만 좀 감동을 좀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개인들은 커피를 로스트하거나 바리스타가 되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들은 Giving Tree 로스터로 성장하면서 다른 경우에는 표현되지 못했을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커피를 그렇게 붓는 바리스타를 생각하면서 pour out their lov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그냥 엄청난 위대한 교환으로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으로? 다른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드립니다.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드실 때에 이 의미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진출하기가 매우 힘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손수 이렇게 로스트하고 했던 그 커피 빈으로 우리가 음미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이제 교회에서 그 달력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력은 저희가 해마다 이제 통독을 하는데 이제 통독 본문도 같이 실려 있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여기 성경 보면은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의 완성과 함께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출애굽기에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비전입니다.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환을,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는 저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위대한 교환을 나타내는 성육신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눈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교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 성육신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이것을 벗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육신적인 삶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성육신은 연약한 자, 아픈 자, 나와 다른 자에게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유하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나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참빛, 그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성탄의 놀라운 선물의 의미를 다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연약한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맞춰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참빛, 생명,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의 은혜, 그 선물의 크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자로 반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한한 우리를 위하여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죄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우리 또한 사랑을 붓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놓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 이 성육신적인 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의 성육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불의를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다 누리도록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자라고 하는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약한 자들을 찾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아낌없이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불변하는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성육신적 삶을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